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정말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시구나 라고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가 그랬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는요,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요, 아주 몇백 명이 모여있는 그 숫자 안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4번의 집회를 매번 한 게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요. 각 집회마다 끝나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희를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번 예배 때 예수님 만난 사람. 그럼 이제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기도의 응답으로 방언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우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안에 별로 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번 집회 때는 네가 꼭 예수님 만나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 기대하고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갈 때마다 전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하고도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그 예수님을 저도 만났죠. 마지막 집회 그날 그 오후 예배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만나고 나서 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정말 절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냥 많이 사랑할게요.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요. 제가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 그럼 저요.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 가정 환경에서 저는 거저받는 사랑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도 내가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리라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았겠어요? 저는 라디오도 극동방송만 들었고요. 영화도 보지 않았고요. 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1등으로 제가 사랑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애썼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누군가 예수님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쟤한테는 왜 저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지? 쟤는 왜 저렇게 잘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요. 저 안 보이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제가 손을 드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사랑하니까 저한테 1등으로 더 잘해달라는 뜻이었겠죠. 이런 노력하는 사랑을 쟁취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신데요. 어쩔 때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주님은 너무 최고예요. 근데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주님 정말 나한테 너무하셔. 우리 주님 정말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실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저랑 다르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런 저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본문 속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이틀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신학자들이 감난산 광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화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강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감난산이에요. 예수님은 왜 감난산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난산은요, 굉장히 특별한 장소거든요. 우리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감난산에 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이 감난산에 자기의 무덤을 두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부활이 일어날 텐데 이 감난산부터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방에서 무덤으로 가장 값을 매기는 곳이 이 감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 맞은편을 보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황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저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감난산은요, 메시아의 산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신이 서야 하는 이 감난산에 우뚝 서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곧 죽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나를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우뚝 서실 거라고 얘기했던 이 감난산이 어떤 산이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시아를 죽이는 산이 됩니다. 이 역설적인 곳에서요, 예수님이 서 계셔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내가 제일 잘 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이 제자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 감난산 강화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이 예수님의 강화에서 나오는 두 번째 비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한국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좀 낯설어요. 그리고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달란트를 왜 똑같이 주지 않았지?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왜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줬을까? 라고 차이에 관심을 둔다면요,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 아니,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힙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금액 자체가요, 워낙 크고 작다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화폐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는요, 금, 은을 재는 무게 단위였거든요. 34kg 정도 돼야 한 달란트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큰 무게 단위가 화폐 단위로 바뀌었냐면요, 바로 로마 제국이 식민지 국가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 썼던 단위가 이 달란트입니다. 당시 로마 역사가 폴리비우스 글에 의하면요, 갈릴리 지역에서 1년간 거둔 세금이 200달란트였다고 해요. 근데 갈릴리는 세금을 이스라엘에서 많이 거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법에는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황제의 허락 없이는 달란트를 거래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문건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주인이 이 비유를 들으면, 아니, 그렇게 큰 돈을 가진 주인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큰 돈을 종에게 주었다고? 이에 방점이 끄집히게 되는 거죠. 더구나 여기서 등장하는 종은요, 둘루스라고 하는 원어예요. 이스라엘에는 총 6개의 노예 계급이 있었고 종의 계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종은요, 자기의 자유권도 있고요, 이동의 자유도 있었고요, 또 재산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둘루스는요, 이 6계급에서 가장 낮은 종이었어요. 이에게는 아무 재산권도 없고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사실 종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노예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이 노예에게 한 명에겐 5개, 한 명에겐 2개, 또 한 명에겐 1개의 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만약 주인이요,
이익을 기대하는 거였더라면 이 큰 금액을 노예에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의미는요, 주인이 이윤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충성에 대한 기대, 자신의 사랑에 대한 기대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없이도 내 집 잘 맡아줄 수 있어? 나 너 엄청 믿는 거 알지? 나 너한테 달란트 주고 간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받은 새 종은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충성심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장사하다로 번역된 원어는요, 무역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농업과 목축업이 성행했잖아요. 거기서 무역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주인이 원하는 그 5달란트의 충성심을 보기 위해서 이 종은 아주 위험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해. 나는 갈망이었을 거예요. 사실 당시 이 두 사람이 남긴 달란트를 바라보고요, 그 누구는 아마 위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헛된 짓이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주인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로 그 위협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길 수 없으니까 몰래 땅에 감추는 문화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이 종이 선택했다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기에 쓰인 가다의 원어는요, 아펠돈이라는 원어예요. 이것은 앞에 쓰인 16절에 쓰인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라는 그 단어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가다라는 원어인 아펠도는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헤어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이 가서라는 포리오테이스라는 단어는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간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도전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 가다라는 이 원어는요, 그가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주인이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주인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진짜 먼 나라로 갔다가 도적에게 죽거나 바다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2번째는 자신이 받은 1달란트가 2 종에 비해 작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24절 말씀을 보면 주인에 대한 종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쓰인 굳은 사람이다 라는 원어는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줬으면서 나한테 1달란트 줬어? 너무 인색하고 냉정하지 않아?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았다라는 뜻은요.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주인이 자기에게 적게 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당신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고 화내는 종.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한 달란트가 작다고? 그래서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고? 여기에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한 달란트를 주고도 욕먹는 주인이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당시 이 종에게 이렇게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저에게 돈을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 불려드릴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돈을 맡기면 이윤으로 적게는 30%, 많게는 60%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둘로스, 노예 같은 세 사람에게 이 많은 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이죠. 신뢰죠. 이게 아니고는 도통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나보다 더 많이 받은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받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투자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라고 감격했어야 옳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요,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 가진 것에 비해 작게 여기는 이 종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 애쓰고 사느니 그저 나의 삶을 살아가자.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만약에 오면 내가 이 원금이라도 내놓으면 되지 라고 하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주인이 칭찬하시죠. 보십시오. 제가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요. 주인이 이 두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21절, 23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사람을 종의 위치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초대를 하는데요. 이제 너는 내가 즐기는 모든 즐거움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내 모든 즐거움은 너의 즐거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종들을요. 이제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동역자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청에 아마 이 두 사람은요. 그동안의 노고를 씻은 듯이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한 달란트마저 땅에 감추인 자에게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가 너한테 원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최소한의 것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니? 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준 신뢰와 은혜를 저버리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이 상황을 분노한 사람,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낸 사람, 그에게 주인도 분노합니다. 결국 그는 달란트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도 쫓겨나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감난산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아니 한 달란트를 받은 주인이 인색하다고? 어떻게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 있지? 이런 반응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기억해. 내가 그 달란트를 너희에게 준 주인이야. 나는 너무도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긴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해. 넌 달란트를 묻는 어리석은 종이 되어서는 안 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틀 전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총 5번 복음서에서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전 상황에서도요, 그들은 서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말하면서 다투었습니다. 높고 낮은 자리는 없어. 너희들은 이미 선택받은 것에 감격하고 나를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주인을 기다리는 제자의 모습, 종의 모습이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깊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마태도 자신의 복음서에 이것을 담아요. 이들 각자는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위치에 섭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그 위치에서 자신이 준 달란트를 사용했을 때 그들이 전한 곳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고요. 그곳이 예수님이 우뚝 서시는 감람산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지금 이곳에 오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비교하지 마. 넌 이미 달란트를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저 역시 어느 순간 제게 주신 구원의 감격보다 누군가의 삶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종종 그래요. 저 1등으로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저 1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진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조금 몸으로 익혀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떡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가 원하는 삶 살지 못할 거야. 성령께서 너를 이끄시는 곳에 가야 해.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으면서도 요한도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살아요? 라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도 너무도 자주 예수님 앞에서 제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저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모두가 되살아 내 안에서 다시 되살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준 구원 그거 값없는 거 아니야. 그거 엄청난 거야. 그거 너한테 준 거 선택받았다는 의미야. 그 감격을 안고 내게 맡긴 사명을 기억해야 해. 우리 이 명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다시 받고 다시 이 달란트로 이 구원으로 감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오늘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예수로 다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그것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오늘